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명절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회복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4번의 시간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잠깐 한번 쉬어가는 그런 페이지로 명절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또 흐름을 가지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 이제 다 보내셨죠. 또 오늘도 이제 가족 모임이 있으신 분들, 오늘 내일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명절을 또 그래도 기쁘게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보통 명절 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언제 내가 어른이 됐냐, 이제 이런 느낌을 언제 받냐면, 언젠가부터 아무도 저한테 세뱃돈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세뱃돈 받는 재미에 세뱃돈 받는 재미에 이 명절을 좀 기다렸던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 엄마들은 또 음식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동태전 부치려고 하니까 또 속이 답답해 오고, 또 형제들은 또 모여서 싸우지는 않을까, 또 이런 염려 또 하면서 또 보내기도 하고, 아마 명절이 다양한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다양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기왕 우리 명절을 맞이했으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명절, 성경 안에 있는 절기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절기들을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절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좀 캐치해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절기에 그것을 좀 이식시켜보는 그런 작업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같이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가지 절기가 등장합니다.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먼저 우선 무교절을 살펴볼까요? 15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참고해서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 무교병은요, 그 무교절에 먹는 그 떡을 의미하는 거죠. 무교병, 우리는 설날에 떡국을 먹죠. 참고로 제가 작년까지는 44세였는데 올해 46세가 됐어요. 왜 46세가 됐을까요? 떡국을 2그릇을 먹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사실 떡국 2그릇 먹는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절기 때 명절에 먹는 이게 떡이 있죠. 이게 떡국, 그리고 송편, 추석에는 송편, 다 쌀로 만든 거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무교절이라는 때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하면 생각나는 절기 뭐가 있으신가요? 어떤 때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을 빚어 먹으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죠. 이 무교병은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다른 이름으로 유월절입니다. 이때가 유월절이에요. 참고로 오늘날의 양력으로 따지면 이 유월절이 4월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본래 지금의 양력도 쓰고요, 종교력도 또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보면 유월절이 1월이에요. 1월.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그날부터 새롭게 1월로 따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애굽으로부터를 탈출을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고요. 참고로 이때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를 왜 읽을까요? 출애굽과 아가서가 매치가 되시나요? 아가서의 주제는요, 이 유대인들이 성년식을 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아가서를 읽히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 또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사랑의 묘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아름다운 관계,
즉 부부 관계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 심지어는 마음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친밀함까지도 서로 얼마나 아름답게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아가서를 읽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 이게 출애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 아가서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때에 이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결혼하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시집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신랑이 어디로 갈지 그냥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무교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는, 아무런 혼수 없는 그의 백성들을 신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달, 그래서 무교절, 그것이 6월절이고요 그것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었어요. 무교병 사진을 좀 한번 준비했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무교병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소금 안 친 참크래커 같은 이런 느낌의 무교병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가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찬식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무교병으로 성찬식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이제 떡을 카스테라 이런 거 대신에 이스라엘의 무교병으로 성찬식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그 교회의 수요를 아는 사람들이 이 무교병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에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빕 마짜스예요. 아빕 마짜스. 마짜라는 게 이제 무교병이란 뜻이고요, 아빕이라는 게 봄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아비월에 있어요. 아비월. 그런데 이 아비월이 봄이란 뜻이고 봄이 시작되었다, 새롭게 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봄날에 주신 주님의 맛있는 만나, 그걸 상징하는 게 이 무교병입니다. 좀 아름답죠? 봄날 같은 구원을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봄날에 신부로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좀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무교절이에요.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우리 맥추절은 16절 말씀, 23장 16절 말씀 한 절반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맥추절이라는 건 우리도 맥추감사주의를 보내지만 맥추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의는 좀 이해가 되는데 맥추감사주의는 좀 생소하죠.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주일은 보리와 밀의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절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 맥추절은요 6월절로부터, 무교절로부터 50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때에 룻기 성경을 낭독합니다. 룻기의 내용이 뭔가요? 바로 자식도 잃어버리고 신랑도 잃어버리며 비참하게 살던 나오미가 그의 이름과 달리 텅 비어있는 삶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룻과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했던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그의 허전하고 비었던 삶을 채우시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오순절의 룻기 낭독이었어요.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열매 주신 것을, 첫 열매 주신 것을 감사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정착한 이후에 얻은 첫 열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는 참 이 느낌과 이 감정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포항은 공업도시라 뭐 쇳물 부을 때마다 뭐 이렇게 절기를 뭐 지킬 수도 없고 보리를 이렇게 한다고. 어쨌든 중요한 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그런 마음을 담아내는 게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장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나머지 절반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수장절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추수감사랑 비슷합니다. 이때를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에는요, 전도서를 읽어요. 왜 전도서를 읽을까요?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인생도 헛되고 헛되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한 해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담아 바로 이 초막절, 이 수장절에는 지금까지 얻어진, 그러니까 그 앞서서 우리 맥추절은 첫 열매, 그리고 수장절은 지금까지 모은 곡식을 총망라해서 저장하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야,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노동을, 우리의 노력을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이제 전도서도 낭독했던 것이 이 수장절이라고 해요. 또 이 수장절은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에 유대의 풍경이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초막절에는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며칠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때가 되면 이제 길거리에서 갈대도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베란다이든지 아니면 밖에 저 갈대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던 것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저걸 저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절기는요, 신랑 되신 주님, 그리고 텅 비어있는 삶을 채우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력과 수고를 절대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주님이 명하신 3대 절기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항상 매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매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나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미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망각이에요. 망각.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뼈에 새긴다. 또는 원수는 돌에 새긴다, 바위에 새긴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신랑 되신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절기이죠.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이 절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님 댁에, 경기도 광명시 사시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이제 종종 들리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하도 이제 자주 가니까 저희 아버지나 또 근처 사는 누나나 해서 우리 거기로 모여 하면 이렇게 쫙 모이는, 그렇게 익숙한 식당인데 가끔 이게 왜 그 식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거기 그 오리 팔고 화단 예쁜 집 이렇게 하면은 그 집으로 다 모여요. 근데 그 집이 오리 숯불구이를 파는 집이고, 그 오리를 먹고 나면 별도로 마련된 이렇게 넓은 화단에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도 아버지 거기 그 오리집, 거기 그 화단 예쁜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만나요. 이것처럼 절기가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상징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단 예쁜 집 하면은 거기가 이제 생각나고, 또 뭐 하는 집 그러면 또 거기가 생각나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잊지 않고 각인시키게 하는 역할로서 주신 것이 이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또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절기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 무교절, 유월절,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건지셨죠. 근데 그보다 앞서 요한복음 또는 2장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때가 바로 유월절의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월절에 거듭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잊지 않았을 거예요. 아, 유월절에 내가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지. 구원을 선포하시는 유월절에 구원의 길을 내가 배웠지. 이게 아마 니고데모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 무교절에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너희는 지금 무교병, 너희의 구원을 돌아보고 상징하는 무교병을 먹지만 지금 주님이 너희의 만나가 되어주셔서 오병이어로 너희를 먹이시고 계시다. 바로 이것을 현장감 있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나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텅 비어있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마지막 이 수장절, 초막절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건 좀 생소하실 겁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때, 그때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전통에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은요, 밤새워서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소리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좀 한번 보십시오. 밤새워 그걸 소리치고 난 그 아침에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밤새워서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 내가 주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놓고 그들이 또 다른 죄인을 만났을 때 저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고 말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에서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음을 말로는 고백하는데 가슴에는 그런 고백이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런 죄인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수장절, 곧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은요, 형식만 남아있던 그런 구약의 절기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의미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형식만 지키고 있던 절기에 주님이 참으로 그 절기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공생애를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는요, 이 절기를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모에드라는 단어가요, 단순하게 명절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의미해요. 이게 바로 D-Day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바로 그때가 이 모든 절기이고,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주님은 절기를 통해 그것을 헛되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번 돌아오는 그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 절기가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보내나요? 우리 설날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동양적인 문화권 안에서는 이런 설날을 지키죠. 물론 그 외국에도 연말 되면은 카운트다운하고 새해 맞이를 또 준비하고 하는데, 이 설날에 떡을 먹는 것, 그리고 추석에 송편을 먹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풍성함을 상징을 하는 거겠죠. 또 새해 되니까 기분 좋음도 상징하는 거겠죠.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호적과 약 3년에서 4년 또는 많게는 5, 6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워낙 많이 연약하게도 태어나고 약도 없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니까 한 5살쯤 우리 아이가 이제 넘어가면 그제서야 얘가 살겠구나 이제 하고 이제 호적을 이제 등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이 아이고 올해도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에서 이 설날을 이렇게 지켰다고 말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또 가을에 대해 송편 먹는 것, 떡 먹는 것, 항상 배 곪고 살지 말아라 해서 그냥 그렇게 음식을 쌀로 만든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해 먹는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들을 보면요, 그냥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하죠. 천지신명께도 감사하고, 이렇게 농사지을 땅을 주신 조상께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한 마음들이 물론 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요,
그런 식으로 절기를 보낼 수는 없죠. 물론 이 설날과 추석을 주님이 명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성탄절은 본래 로마와 이방 문화에서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왕 함께 모이기로 했으니 그 날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바꾸어서 다시 한번 갱신해보자.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설날과 이 추석을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명절에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좀 이식해 보면,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고 다시 리모델링 시켜보면 좀 어떨까? 제가 지금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명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디서나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거기서 살게 하시고 다시 안전하게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마음을 좀 갖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달로 우리의 명절들을 새로 갱신해 나가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로 가정마다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예배들 잘들 드리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예배를 또 드리려고 준비하시는 가정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 않은 가정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직도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명절에 습관적으로 모이기는 하고 습관적으로 얼굴은 보지만 그러나 또 만나면 다투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넘들이 모이니까 그냥 모여야 될 것 같고 정확히 왜 모여야 되는지도 또 모르겠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예배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 그런 가정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가족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때 되니까 모여야지 할지언정 적어도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명절 가운데 우리 어른들을, 친척들을 좀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명절은 우리가 선교사적 마인드로 보내야 하는 때이다. 바로 그거예요. 명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교사적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주님께 구원받고 부름받아 열방을 그 주님 앞에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절기를 보내며 또한 절기를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그 안에 의미를 담아내며 보내는 우리들이 또 믿지 않는 열방과 같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보낸다면 정말 이 절기가 의미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요, 이제 모이면 저희 이제 아버지 네 형제 중에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모이면 예배드리고 이제 하는데, 이제 저희 그 작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촌들, 저한테는 오촌 당숙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명절에는 못 모입니다. 그러나 벌초할 때만 되면 그렇게들 잘 모이세요. 그런데 그 모였을 때 아유 아저씨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안부는 나누고 하는데, 저만 해도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하도 여러 번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는 이제 마음이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참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우리 자녀들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이 벽 하나가, 이게 좀 벽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선교사적 마인드라는 건요, 주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 강한 마음을 주셔야 이게 감당이 되겠더라고요. 훌쩍 이 나라를 떠나서 그곳에서 내가 생존하리라, 생존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리라, 이게 보통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절에 만나서 기쁜 날이기도 하고 또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날이 바로 주님의 때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거룩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며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날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해요. 명절을 준비하며 죽도시장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동태도 사야 되겠고, 동태전도, 포도 떠야 되겠고, 뭐 이것저것 떡도 방앗간에서 뽑아야 되겠고, 준비할 게 많죠. 그러나 또 앞으로 우리가 많은 명절들과 또 일가 친척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선교사적 마인드로 기도하며 또 우리 명절을 준비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때 주님이 주님의 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때를 분명히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뻔하디 뻔한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갱신하고 리모델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 시작은 우리의 인생과 이런 모든 삶의 현장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것이 과연 시작됐나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좀 애매하고 어떻게 주님과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담대한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가정으로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을 기뻐하는 가정, 우리를 채워주셨음을 감사하는 가정, 우리의 인생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명절, 그런 앞으로의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자녀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자, 주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온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온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오래 황폐하였던 우리를 주님이 건지어 주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황폐한 우리 가정, 황폐한 우리 가족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먼저 부르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정말 주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바로 그 때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선교사적 마인드를, 선교사적 마음을,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